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평양 신학교가 있었고 선교사들이 또 대동강으로 와서 이북에 복음이 먼저 전거됐어요. 이북에 복음이 먼저 전거됐는데 이북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지금까지 저렇게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내놓고 예수 믿고 자 이런 실정이 됐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성경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남한을 축복했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세계복음화는 제사장 나라가 됐고 참 이 지도자가 누구냐 따라서 엄청나게 우리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약 50여 나라에서 기독교 박해, 종교 박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듯이 전 세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남한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계 복음화할 거냐?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세계 복음화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라고 우리 모두는 이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어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단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국,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관심 안 갖고 세계복음 안 하고 렘넌트 운동 안 하고 계속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그러면요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종교 자유를 없애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 고통 속에 세계복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래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진짜 자유민주 국가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 237 5천 종교 지금 종교 탄압받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때에 올지 우리 후대에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 종교다운주의가 극도로 일어나고 있고 WCC가 극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예.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래야 돼요. 미국은 이미 벌써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목사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것이 미국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런 시대.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다면 우리가 오직 복음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뭐 온전하면 참 다행인데 우리 모두가 온전치 못해갖고 허물이 많고 무능하고
또 미혹 잘 당하고 약점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저런 허물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 운동은 중단돼서는 안 되고 이 렘넌트 운동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켜나가야 되고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앞에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뭘? 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뭐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절대 주권이라고 할 때 5개가 있어요. 창조, 섭리, 경륜, 예정, 작정. 여기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주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경륜, 예정, 작정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 안 믿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하나님 이 하나님 주권 안 믿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어야 우리가 평안해지지 하나님의 주권 안 믿으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끌어간다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 구속사 중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구속사 입장에서 끌고 갈 때 북한, 우리 지금 세계에서 23년간 박해 1위입니다. 1위. 지금 북한이. 그러면 저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북한 복음하단 말이에요. 북한의 수용소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북한하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북한하고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정부,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정부가 어느 정부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잘 산다 평안하다 그거 아니에요. 구속사적이죠. 북한에 우리의 동포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지체잖아요. 그들은 밤낮 부르짖고 있고 고통 속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북한 선교에도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큰 죽을 병이 걸려도 내가 몸살보다 더 심각 안 하잖아요. 내가 몸살 걸리면 그게 더 심각하고 내가 감기 걸리면 그게 더 심각하지. 어떤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 별로 똑같습니다. 이북에 종교 박해로서 저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별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나태해지고 있고 게을러져 있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 북한의 문을 누가 여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은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뭡니까? 북한 선교. 북한 선교.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 열리면 우리가 다른 나라가 막 통역을 세워야 되지만은 북한은 통역자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말로 그래도 막 다 통하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게 어떻게 좀 돌아갈지 그는 뭐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은 지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나중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 볼 때에 이북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이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북의 문을 여는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막 우리말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조건이 없어. 일단 막 그냥 막 문 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고려 연방제가 되든지 뭐가 되든 간에 그거는 정치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후속사적인 북한 선교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북한 선교의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 기회를 줬을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옹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그러기 맞니 안 맞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4분 5열 생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난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저렇게 나태해서 지금 익할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죠. 누구 욕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합쳐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찾기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은 사람들,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주권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노예로,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감옥으로 아무 불평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 우리도 하나님 주권 안 믿으면요 온갖 불평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불평, 원망, 욕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가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으면 얼마나 욕 많이 하겠어요. 후회 많이 하고 저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이 사람도 진짜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지거든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한 겁니까? 근데 그거 모든 거 하나님이 세웠으니 사울을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우리는 손대지 말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그러니까 당장 처리해보면 간단하잖아요. 당장 처리하면 간단하지만은 나중에 다윗도 부하한테 나중에 거래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 다윗은 뭐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손을 봐보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너 포로로 끌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이들 이 세 친구 주로 뭐 합니까? 우상과 싸우잖아요. 우상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주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사자 이빨에 달린 게 아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신앙,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뭘 가졌지요? 인간의 생사하복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왕이 아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니 생명이 누가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생명이 아깝지.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하는 거예요. 이래 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이 신앙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의 가치.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참.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게잖아요. 그 저와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게 주셨는데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 가치. 이게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담대함과 여러분이 담대함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 안 나오잖아요. 담대함. 제자들이 예수님 막 도망가고 다 그랬잖아요. 비겁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 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자,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이들은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세를 믿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40절에 보면요, 하나님 만든 성이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본향, 이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내 본향을 향하여, 본향, 천국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본향이 간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집은 천국이다. 이 땅이 내가 살 집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대반 같은 사람. 서대반 같은 사람. 서대반이 순교할 때 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탁 보잖아요. 보좌, 천국을 보는 게 소망. 본향, 우리의 본향.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내가 뭐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그 차이지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도록 돼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야호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시대 때에 6.25 사변 때에 다 승리했잖아요. 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 자, 상.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믿음의 영웅들의 시상식,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죠?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상을, 위에서 하나님의 상, 그 상을 믿으며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이 상을 바로 상, 다시 말하면 면류관상, 이 신앙을 가져. 도대체 이 순교하는 사람들,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들,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길래 저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거기에 딱 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뭡니까? 분명히 내세를 믿는 거예요. 내 본향집, 천국 다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면류관.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래 편안한 이렇게 신앙생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삶집중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예.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TCK, 우리 렘넌트들과 TCK, 여기에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돼요.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24 집중, 3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렘넌트 운동과 TCK 운동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급하잖아요. 전 세계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우중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들이 싸우고 있고 서로 욕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원리스 돼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원리스가 돼서 북한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서 예배에 집중해서 반드시 237 5천종족 렘넌트 TCK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사회자 놓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